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 평생 가는 길 전합니다. 생애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 지은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갇혀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세상에 물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음 사운드니 찬양하시니 주의 예배를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천자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적에 있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섬기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26장, 교동문 2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느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한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가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70장 부르시니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게 귀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림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욕심과 편들어 주님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한 저희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구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가득 진리의 말씀과 은혜롭고 존귀한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성령님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거르지 말라.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전에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벗어나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좋은 길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으며 영광의 왕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했은즉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사악한 자들의 행로를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또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즙을 마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되며 그를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며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와 동일한 은혜로 나뉘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4장 제목은 지혜를 연구하고 또 믿음을 가질 것과 또 거룩히 우리가 구별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잠언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길, 주님 안에서의 길을 갈 때에 내 스스로를 방어를 하고 또 내가 또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고요. 또 그 인도함 속에 우리가 또 가기 위해서는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걷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좀 심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세상 법으로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목사가 목사를 고소하고요. 또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불미스러운 일들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버리면 내 생각으로 이것은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무엇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신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런 협의하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신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김으로 어그러지고 또 심하게는 고소고발들이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서 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 안에서는 주님의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처단하고 참교육을 시킨다, 이러한 것은 좀 주님 안에서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서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주님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적으로 죄를 통하여서 감옥에 가고 나오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도소에 가서 나와서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높아요. 재범률이라는 건 다시 또 죄를 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재범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재범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진짜 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뭐 어떤 사소한 일로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뭐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죠. 내가 예를 들어 뭐 성도가 목사를 뭐 고소 고발하고, 물론 뭐 상습적이거나 어떤 재질이 좀 안 좋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뭐 일반 사소한 일로도 뭐 법적인 분쟁을 갖고 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과 뭐 방법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은 서로 좋게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은혜로서 또 그런 일들을 이제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악하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탄이 최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설령 쓰더라도 그만큼 연단을 또 연단을 고통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혜를 연구를 오늘 잠언 말씀에서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연구하라.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됩니까? 오늘 지혜를 연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라, 살피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뭐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왜 지혜를 연구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동기 목사님 만나서 잠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 목사님의 환경을 보면은 참 도저히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뭐 이제 개척교회를 한 20년 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다, 힘드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가정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평안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물론 교회 하면서 이제 성도들도 10명이 될 때도 있었고 20명이 될 때도 있었고, 또 스스로 또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가정도 깨지고 서로 분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것을 잡아준 것은 주님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싫어서 뭐 때문에 저기에서 떠나게 되면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까도 사악한 자들의 그 길들은 왜 그렇게 안 좋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많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분들의 본인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가는 기다림 끝에 그런 자녀들도 안정이 되고 또 가정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들린 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나가더라도 항상 길을 내가 가려고 하면은 그 길들을 막아버려요. 왜 막습니까? 돌이키라는 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그 길로 가면 너가 잘못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뭘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또 하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부모와 같은, 응?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이 성경은 아버지, 영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항상 타이르고 잘못된 것, 잘못된 것,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이런 것을 심어줘야만이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렸을 때 그건 하지마,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걸 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죄책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에서 많이 뭐 이슈가 되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도를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수배를 받아서 숨어 있다가 잡혔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것은 그 환경을 봐야 돼요. 환경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나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0년 전에 러브하우스라는 그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 때 보면 연예계에서도 어디 집을 찾아가서 사연을 받고 집을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거기에 출연한 그런 아이였는데 결국엔 살인이라는 그런 것에 걸려서 지금 잡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다 장애를 가졌어요. 장애를.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근데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뭘 가르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착하긴 착하겠지만 착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칭찬하고 잘해주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잘못돼. 만약에 그 부모가 그 딸이 어디 이제 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공개 수배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은 빨리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빨리 저기를 해라, 자수해라. 그 경찰한테 부모가 알려줘서 빨리 저기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게 급선무예요. 근데 부모가 알면서도 그거를 감싸주고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줬다. 결국에는 경찰이 그것을 첩보를 받고 부모에게 연락해서 나오게끔 권유를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권유를 해서 잡히게 된 거잖아요. 아이를 감싸준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사람을 여러 번 또 다른 사람도 사망케 하고 뭐 지금 몇 번 뭐 세 번째인가 두 번째라고 하지만 결혼도 뭐 해놓고선 또 그 몇 달 있다가 또 결혼하고 그 사람의 머리는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잘못을 뉘우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서 환경 속에서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그런 걸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환경에서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환경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물론 육신의 부모의 교육을 받고 또 자라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서 해라 하지 말라면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찾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나를 다스리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른 자녀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나마 그런 죄들을 아마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교육을 안 하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봐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때 안 잡아주면은 힘든 거예요. 이번에 붙잡힌 계곡 가평 그 사건 속에서도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을 왜 합니까? 사춘기 때 안 잡아주니까 가출해서 나쁜 애들 어울려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나쁜 짓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를 괴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에서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도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잠언에서의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잘 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편하게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큰 일을 치르지 않게. 큰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집안에 어떠한 환란 풍파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은 평탄치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란 풍파를 한번 겪으면 큰 일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환란 풍파를 크게 겪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탄하다가도 갑자기 큰 환란 풍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고 큰 일을 당하면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동정심이 갈 만큼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야와 그분들이 직접 주님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들어보면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자잘하게 소소하게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제 뭐 목사님들을 이제 통해서라든지 어떤 뭐 성도들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또 내가 또 부족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한 것을 저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건강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식품을 또 받고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식품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안 좋은 부분들이 좋아진다고 뭐 암 환자도 그거 먹고 나섰다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또 선물도 또 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분을 또 만남으로 또 서로 주고받고 또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기도 뭐 먹고 싶을 때도 못 먹을 때는 또 뭐 어떤 목사님이 또 감동을 통해서 또 고기도 또 먹게 해주시고
소소하게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런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서로 또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또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응?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안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응?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맞잖아요. 부모한테 맞잖아요. 근데 말을 들으면 부모가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맞지만 또 사탄에게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맞습니까? 맞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나마 맞아서 돌이켜서 깨닫고 내가 돌아서면 사는 것이고, 내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그래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또 이 잠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또 유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예전에는 이걸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잠언 말씀에서 뭐 고리대금 업자식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누구에게 보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90년대만 해도 임보증을 많이 썼잖아요. 그때는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같이는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보증인, 지금 보증인이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보증인을 서야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빌릴 수가 있던 시절이 90년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증을 누가 썼습니까? 가족, 친척, 또 지인, 친구, 또 동업자, 그때 당시에는 보증인이 엄청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증 서서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부도 나서 도망가고, 그럼 보증인이 다 그거를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러니 경찰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거 처리하는 것도,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만약에 이 잠언 말씀을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으면, 보증을 안 썼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 주변에서도 예전에 뭐 보증 서서 뭐 손해보고 피해보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주변에서 뭐 보증 서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랬지만, 보증이란 것은 내가 뭐가 있어야 또 보증을 서주는 거지, 내가 없으면 보증도 안 써져요. 안 받아져요. 보증인도 재산이 있고 집이 있어야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집 없고 돈이 없으면 보증인도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었으면 분명히 보증 서달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게 없고 집이 없으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는 사람들이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잠언의 말씀은 본 분들은 참 현명하게 대처해서, 아,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보증 절대 못 쓴다. 뭐 친척이 됐든 뭐 사촌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절대로 보증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말씀을 보면 아닌데 나는 자꾸 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실수를 하는 거죠, 결국에. 오늘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거를 많이 읽으면 우리가 나를 방어를 하고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보호를 시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험하다는 얘기. 세상은 험하고 힘들다는 얘기. 세상이 왜 힘듭니까? 전부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물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만 돈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게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냥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벌써 보면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눈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돈은 벌어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제가 엊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대가를 꼭 항상 하나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무엇을 치릅니까? 내 건강을 돈을 위해서 치르든지 아니면 돈을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돈 같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적당하게 가져가면 둘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면 안 된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많이 벌어도 건강을 해치고 또 건강은 챙기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공로탑이 돈이 다 날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까? 돈을 일을 시켜야 돼요. 돈.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것은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 내 몸을 돈 때문에 혹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면 내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돈을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편해요. 돈이 움직여서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면은 우리 육신이 그렇게 힘들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욕심 부리지 말고 돈이 움직이는 데다가 투자를 하셔서 그것을 돈을 일을 시키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을 일을 시키면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일을 시키면 내 자산이 계속 서서히 올라가야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무리가 가고 힘들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는가? 부자로 우리가 여유롭게 살고 주님 안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듣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왜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가난한 거지. 가난을 타고난 것이 아니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알면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몰라서 가난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가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굴려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직장 생활에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근데 내가 소자본을 가지고도 그렇다고 큰 돈을 가지고 벌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그것을 내가 굴려서 돈을 일을 시키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고 돈 투자해서 그거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뭐 물론 주식이 잘해야 되지만 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다루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이 도구들을 보면은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주방에 쓰는 칼을 쉽게 얘기하자면 주방에 칼을 우리가 쓰잖아요. 다 주방에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음식을 하고 조리를 하는 데 쓰면은 좋아요.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은 좋은 도구인데 이거를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가정에서 야채를 썰거나 요리할 때 아주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 결국엔 돈도 도구예요. 도구. 돈. 물질은 도구입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쁜 것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요즘에 도박 사이트 해에다가 해가지고 수백억을 갖다가 현금으로 이 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붙잡히고 그거는 불법 자금이에요. 불법 도박 자금. 근데 이것을 내가 돈을 어디다가 굴리느냐, 투자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나쁜 데 쓰면 나쁘게 되는 거고 좋은 데 쓰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가 3살 때 이혼했어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지하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돼서 배달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부동산 쪽에 공부를 해가지고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응? 내가 육신의 일을 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소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부동산을 공부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차 타고 싶은 거 타고 응? 아주 누리며 산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제 그 샘플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또 물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사기를 친다든지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나쁜 방법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돈을 등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물론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뭐든지 요즘 세상은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상대성이라든지 각자의 어떤 성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면은 요즘에는 돈 없으면은 무시당하고 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난한 게 왜 죄입니까? 몰라서 가난한 거지. 우리가 가난해지려고 안 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도 좀 더 일찍 그런 누구한테 얘기라도 듣고 그런 것을 조언을 받았더라면 아마 물론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이라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삶은 좀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은 또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의 종들하고 성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면 관리하는 사람과 성도들은 또 일을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일 안 합니까?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급할 때는 또 알바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면 안 되겠지요. 잠깐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걸 가지고 장기간 하면은 목회에 절대 도움도 안 되고요. 목회 철학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좋은 거와 나쁜 것은 항상 어떻게 한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렵든 여유를 가지고 살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4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렸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부르심에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들이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예물 또한 모든 하나님의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여짐으로 항상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